사도행전 19장 21절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건너가 32절까지 읽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이방의 성도들이 이방의 교회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에서 그 교회가 박해받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박해를 받고 정말 이게 거부를 당하는데 이곳이 이방 지역에서 이제 전해지게 될 때에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그걸 잘 듣고요. 그 안에서 많은 이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복음을 환영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그래도 이 환영을 받고 그 교회가 세워지던 시기에 이제는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열심히 환영을 받으며 세워졌는데 이제부터는 이방 지역의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고 교회가 거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방 지역에서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물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적인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자체가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이걸 들으면 매우 좋습니다. 구원이나 영생, 복, 평화 이러한 말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말들입니까? 그런데 그와 함께 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음은 뭘 이야기하냐면 절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권리 포기를 이야기하죠.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복음이 거부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혹시 에어컨이 너무 세면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이 이때부터 거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그 고린도전서 함께 나누는데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나누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절제입니다. 조금만 우리는 뭔가 이렇게 교회에 기여를 하고 교회에 뭔가 헌신을 하면 당연히 내가 그에 합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권리 받는 거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흔히 말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그 권리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그 권리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권리 주장을 하거나 뭔가 이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된다. 그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곧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사실은 이때부터 복음이 거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들이잖아요. 구원이나 영생이나 평화 이런 것들은 정말 듣기 좋은 말들인데 뭐 절제하라, 권리를 포기하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듣기 싫은 말들이죠. 이때부터는 복음이 거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 지역에서도요. 처음에는 막 그 복음의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환영을 받죠.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본격적인 진리의 내용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으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거부하라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과 부딪히게 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거부하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거부하죠? 복음을 거부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지키면서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의 이 교회들도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이방인들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4절부터 26절에 나타나 있어요. 죄송합니다. 34절부터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죄송합니다. 24절이죠. 24절에 보니까 즉 데메들이 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를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생의 성공과 적지 않은 벌이와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듯한 내용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복음의 어떤 내용을 딱 들었을 때 무엇을 두려워했냐면은 이 복음을 따르면 우리의 이 지금의 성공, 적지 않은 벌이들,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은 현재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 적지 않은 벌이들을 보장해 준다,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뭐가 맞지가 않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거 우리의 삶의 위협이 된다, 현재의 성공, 우리가 이룬 것들, 우리의 이익, 이것들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오히려 이들이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벌이와 풍족한 생활을 놓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비교는 철저하게 물질적인 생활입니다. 32절부터 5절에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번역을 보면요, 번역은
번역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부요함이 이것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부요함과 이득이에요. 부요함과 이득이 우리의 어떤 그 일하는 것, 우리의 생계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그게 위협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냥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데메드리오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직공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뭔가를 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왜 이들이 모였을까요? 부와 이득을 위해서예요. 이들이 왜 함께 하고 있습니까? 부와 이득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27절에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 나쁜 평판을 받게 될 위험인데, 이 나쁜 평판이라는 게 천하여질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복음이 확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이들이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일이 천하여지게 된다, 쓸모없게 된다라는 그 위협을,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자신들의 이익과 부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영업,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요 모두가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소비자들이에요. 자신들에게 돈벌이를 제공해주는 어떤 기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매우 두려운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더 이상 자신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 상업이 천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발길이 끊길 것이고, 그리고 신전 자체가 소용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28절에서 소리를 칩니다. 어떤 소리를 칩니까? 한번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외침을 보면요, 그 마지막 이렇게 발버둥과 같죠.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과 부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굳건한 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복음이 지금 이들 가운데 막 도전을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지역 가운데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막 발버둥 치면서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치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끝까지 우리의 상업이나 우리의 신전과 우리가 드리는 이 문화와 예배는 아주 크고 굳건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 따위에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외침은 이제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과 부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근데 이러한 외침을 보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창세기 11장 4절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잖아요. 모여서 탑을 짓습니다. 탑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탑을 건설해서 이 탑을 꼭대기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중요한 건 이거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홍수 사건에서 이들이 한번 흩어졌기 때문이다. 망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무지개에 대한 약속으로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곧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 노아를 통해서 약속이 되는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흩어지지 않을 거야. 이 탑이 굳건하게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는 결코 흩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만 끝까지 거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부를 할 때에 어떻게든 정당한 우리의 힘이 될 만한 것들을 막 찾잖아요. 찾습니다. 그걸 찾아서 그걸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물 또는 명예, 권력, 안전한 어떤 삶의 기반, 이런 것들이 자신을 무너뜨려지지 않게 만드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굳건한 반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결코 어떤 마지막 환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줄 어떤 굳건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이 집을 모래 위에 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래 위에 짓는 거는 흩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것들 다 모래의 기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반석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너의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하겠다, 페트라, 바위라고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시오. 어쨌든 주님은요, 사람들은 재물이 나의 삶의 기반입니다. 이 명예가 삶의 기반입니다. 권력이 삶의 기반입니다. 안전한 삶의 이 안정감이 나의 어떤 굳건한 반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삶의 반석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데미 그 신전의 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보십시오. 그 창세기 11장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그 외침도 보십시오. 다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강력한 힘,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데미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요,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크니 우리는 결코 복음 따위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외침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의 외침과 오늘 본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의 외침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형태만 다를 뿐이죠, 끊임없이 자기 유익, 자기 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복음을, 또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부, 자기의 만족 때문이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죠. 어쨌든 자신의 부와 이익이 바울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손해보게 될 것을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나의 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손해보게 될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붙들어서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붙잡아 갑니다. 이 극장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막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극장에 달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만 말리는 거죠. 바울, 당신이 가면 이제 더 큰일 납니다. 가봐야 일만 더 커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말리니까 바울이 가지를 못해요. 아무튼 지금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분노에 차 있고 자신들의 이익과 부가 침해당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손해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서 사람들을 이제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들이 더 몰리고 극장 안으로 몰리고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극장 안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각 모인 사람들이 각자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따라서 모이는 것이고, 야 저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막 구경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야 저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그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도 가서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찾아 들어갔던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재밌게도 많이 모였는데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제가 32절을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다시 해봤어요.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글씨를 못 썼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것들을 외쳤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누가 이 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말을 외치고 또 다른 말을 외치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무리가 혼란을 당하고 혼란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함께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저 말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여기 왜 모였지? 뭐 때문에 모였지? 막 그 모인 주제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우리가 대체 여기에 모여서 뭐 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외쳤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이 사람의 관심사는 이것이고 저 사람의 관심사는 저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대체 왜 같이 모였는지, 아니 서로 같은 주제도 없는 사람들끼리 왜 모였는지,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모인 무리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32절에 보면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라고 하는데, 여기 모인 무리라는 이 단어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저만 아니까.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심지어 제가 설교 때도 에클레시아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지금 표정을 보이면 되게 당황스럽죠, 제가. 근데 에클레시아는요, 성경에서 보통 뭐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가 하면,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는 교회로 번역이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신학교 때 헬라어 이렇게 배우면요,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뭐라고 단어짝에 적혀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번역되는 게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1번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물론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는 교회라는 단어로 쓰이기 이전에 뭘로 써 있냐면 민회, 공회, 집회, 이런 의미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나중에 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되니까 이들이 교회, 에클레시아, 이 모인 사람들은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고유 명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요,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 모인 무리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의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에클레시아 행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행전,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행전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안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 이 교회 에클레시아와는 또 다른 에클레시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무리와는 다른 또 다른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무리와 이들의 무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에클레시아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에클레시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단어는 똑같잖아요. 다 무리들이고 모인 사람들인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32절의 말씀과 같이요,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이죠. 이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리는, 세상의 에클레시아는요,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이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목적이 만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 뒤에 새롭게 태어날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7절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은 앞으로 교회가 될 사람들이죠. 이 에클레시아가 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거죠. 이후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에서 베드로가 눈이 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시점에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에클레시아는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아는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 여기에 모인 이유를 아는 것이고요, 여기에 모인 목적을 아는 것이고, 여기에 왜 우리가 모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고요, 어떤 것을 위하여 모여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요,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모였지만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떡을 떼며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에요. 세상의 에클레시아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것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자신들이 모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핍박과 고난 중에도 깨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모인 이유를 알고 목적하는 바를 알고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중에도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고난 중에 확장되고 고난 중에 번성하고 고난 중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도행전 쭉 읽어봤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흩어지지만 교회는 날마다 흥왕하였더라라고 이야기죠. 교회는 흩어지지만 소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교회는 흩어지지만 이 흩어진 교회가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이야기가 일어나죠. 사마리아로 흩어진 교회 이야기, 이방으로 흩어진 교회 이야기. 교회가 흩어졌는데 그게 소멸하지 않았어요. 흩어진 교회 이야기가 계속되기 시작하잖아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41절 뭐 중간에 막 이야기가 있는데 4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기에 말한 모임도 에클레시아예요. 모임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에클레시아는 흩어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소멸해버린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두 에클레시아, 즉 교회 무리들의 역사, 교회 에클레시아의 역사와
또한 그 가운데 또 다른 에클레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는요 수많은 에클레시아가 있죠. 어떤 때는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 무리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에클레시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 에클레시아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왜 이곳에 모였는지,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어떠한 분인지, 이거를 바로 알고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모여있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이 진짜 교회로서 에클레시아로 모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의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로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였어요.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그 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으로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모인 그 에클레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세상의 에클레시아, 세상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교회와 상관없는 에클레시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모인 에클레시아예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모인 에클레시아는 교회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부흥의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단지 내 삶의 유익과 풍족함과 현생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각자 다른 목적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에베소 극장에 모여 소리치던 혼란스러운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도 교회라고 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다른 교회잖아요. 다른 마음을 품은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불릴 수가, 진정한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다고 한다면 진정한 교회라고 불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각자의 기대와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불완전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의 기대와 이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분노하면서 흩어지고 갈라지고 목적을 잃은 모임이 되고 말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본문의 에베소의 사람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죠. 그저 흩어지고 끝나는 모임,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진짜 에클레시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곳에 모였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에클레시아는요, 자신의 부와 이익이 침해당할 때 막 분노하면서 바벨탑을 쌓듯이 소리치지만, 참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모임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막 소리치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위기 속에서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깊이 하나가 되고, 더 깊이 연대하고, 더 깊이 번성하면서 생명을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참된 교회에 대한 그런 거룩한 열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신자 양육이, 새가족 양육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바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가, 배우고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배우고 아는 것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그 한 마음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익을 구하는 세속적인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단단하게 결속된 진짜 에클레시아로 단단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와 성공이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절제와 낮아짐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고난 중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생명력 넘치는 위대한 에클레시아. 이 좀 말이 좀 두근대네요. 위대한 에클레시아,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 그냥 모였다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모였지만 모이고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서 단단한 반석과 같아서 우리의 모임을 그 어느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반석과 같은 에클레시아, 그러한 위대한 에클레시아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